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여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데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실로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부족한 자 인간의 모습 감춰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추석 잘 세셨나요? 네. 명절을 지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명절 전에는 음식 걱정하랴, 가족들 오고 가는 게 걱정하랴, 생각할 거리가 머릿속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는데 이제는 큰일을 치르고 아주 편안한 얼굴들이네요. 예. 예, 자녀들, 손주들 만난 거 배불리 먹이고 사랑 듬뿍 퍼서 안겨 보내셨어요? 예. 예, 같이 있을 때는 이 시끄럽고 힘들고 귀찮아서 오면 반갑고 간다고 하면 더 반갑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새끼들이니 아무리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들려보내도 돌아서면 보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보태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죠? 네, 아니에요? 맞죠? 예,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어떠한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미국 시카고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있었어요. 그는 무려 26세 젊은 나이에 시카고를 주무대로 의 밀주 판매, 그때는 그 위스키가 금주가 돼가지고 그거를 몰래 팔고 매춘을 하고 사례를 일삼는 그런 갱단이 있었어요. 예, 시카고 아웃핏의 두목이 몇 살이 됐다고요? 26살의 두목이 됐어요. 그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거를 강력하게 했는지 서부까지, 시카고는 중부 위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서부까지 그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런 대조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 밤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는데 이 1927년에는 그 한 해 총수입이 그 당시에도 1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몇천억 달러 되겠죠. 예, 그래서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갔을 정도로. 예, 그래서 세계 최고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도 그걸 다 가리고 좋은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헨리 포드, 자동차 황제 헨리 포드와 함께 시카고의 젊은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알카포네에게 이지 에디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그런 변호사가 있었어요. 아일랜드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유능해가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해박한 그 법률 지식으로 다 빠져나가서 감옥에 가는 걸 다 막아주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알카포네는 이 사람에게 큰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갚아준 거예요. 수고비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성체 같은 맨션, 그래서 식구 전체가 호의호식을 할 수 있는 걸 다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시카고의 거리 한 그 스트리트가 다 이 사람 저택이 되게끔 그 정도로 이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 에디 변호사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평생 모든 면에서 최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가 이미 다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디 변호사의 마음을 계속 어렵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그대로 가자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조차 아들 돼서도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 악독한 마피아의 범죄에 연루된 더러운 삶을 계속 살게 됐다.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 아들까지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빛나는 가문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에디 변호사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뭐냐? 정부의 알카포네의 모든 흉악한 범죄를 모조리 고발하고 자기의 잘못까지 다 자백하겠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더러운 것을 다 깨끗이 씻어버려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피아를 배신했다가는 치료의 대가가 장난이 아니니까요.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 아들만큼은 깨끗한 삶을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사법당국을 찾아갔고 알카포네의 끔찍한 사실을 낱낱이 다 폭로하거든. 그래서 이 변호사의 증언과 증거 자료로 인해서 오랜 기간 잡지 못했던 이 범죄 조직의 두목 알카포네를 탈세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는 드디어 이 알카포네와 그 일당의 이 검은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 훨씬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해가 끝나기 전 이 에디 변호사는 시카고 그 시 외곽의 외딴 거리에서 온몸에 총알 세례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아들에게 깨끗한 삶을 선물로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진 골로새 성도들,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아델포스, 델포스가 자궁이란 뜻이었어요.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한 자궁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사람이 본지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한 자궁에서 나온 것보다 더 가깝다. 그런 믿음 안에 한 가족된 사랑하고 아끼는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하는 바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 바울의 강구는 어떤 성령에 이끌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 거죠. 그러기에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사랑으로 품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오늘 동일하게 사랑동산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과 성령님의 소원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구하였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오늘날 사랑동산 성도들에게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살펴볼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 그 최선의 기도의 제목이 또 여기서 여러분이 그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을 압축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많이 썼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이게 압축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단순화시켜서 드리자면 따라해 보세요. 첫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으라. 네, 둘째, 주를 더욱 점점 더 깊이 알아가라. 셋째, 주의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죠. 참 어렵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삶에 열매가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것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의 인생에 사는 만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한 100억 원 넘게 벌어야만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천국 관점에서 나와 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충분히 좋고 아름답고 훌륭한 열매를 이미 맺었고 지금 맺고 있으며 맺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이루고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인정하고 칭찬할 필요가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지요. 나부터 나 자신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해요.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나부터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전인가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동안 이룬 게 뭐가 있냐? 노목사의 인생의 열매가 뭐냐? 저는 딱 성령님이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최고 열매는 난데? 내가 최고 열매인데? 제가 돌아봤을 때 제가 엄청 변했거든요. 내가 최고 열매야. 아멘? 예, 내가 최고 열매인데 뭐 무슨 더 열매가 더 필요해. 내가 최고 열매인데. 나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와서 나를 보니 나 참 대단하다. 나는 부족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빚으시고 만드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제대로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이루어진 열매를 인정하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거고 그 열매를 빚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인정해야 되고 내 평생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냐고요.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 흔적이 분명히 내 삶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나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흔적,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남기셨다는 사실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찾아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 춤추시면 얼마나 더 놀라운 축복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춤추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찾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더욱 춤추시면서 축복 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배우자, 자녀, 손주들 안에도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춤추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일하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람들 모두 인생을 살수록 더욱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찾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맺게 하실 때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못했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하는 일이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답니다. 가지만으로는.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 줄기에 붙어서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계속 받고 나무와 뿌리와 소통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골로새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주를 더욱 점점 더 깊이 알아가라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를 더욱 점점 더 깊이 알아가라. 예,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만큼 인생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열매가 맺혀요. 그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네 가지 호칭이 나오죠.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네 호칭이나, 이게 신앙 성숙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가 있고 차일드가 있고 영피플이 있고 데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달라요. 처음 그 갓 태어난 갓난 아이는 하나님을 누구로 아냐면 그냥 구원자로 알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끝. 그 이상도 구해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끝. 그것만 알아. 그게 갓난 아이예요. 영적인 갓난 아이. 여러분이 그것만 아시면 여러분 갓난 아이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일드, 어린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아빠로 알아요. 하나님은 단지 나를 구원해 준 사람만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아빠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품에 안길 수 있는 나의 아빠야. 나의 아빠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면은 그 사람은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분을 알아요. 내 인생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바뀌는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청년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아비는 뭐냐? 이거를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수도 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모든 거의 창조자이고 모든 일의 근원자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미 깊어질수록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열매도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쭉 봤을 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채워져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친해지죠. 그죠? 알아야 친해지. 알지도 못하는데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건 방법이 없어. 그걸 모르면은 그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더 깊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더 그 이해를 갖고 싶은데 더 바쁘시고 힘드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 어떻게 해야 이 지혜와 총명이 깊어지느냐? 딴 방법 없어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기도로 경험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 이런 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진다.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하나님은 단지 성경 속에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좀 알라고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에만 계셔서 여기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영광의 힘을 경험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경험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누구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는데 단지 여러분 밖에 역사하는 하나님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밖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경험한 거는 아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을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 하나님 나도 바꾸시는구나. 나를 바꾸시네. 나도 못했던 거, 그 누구도 못했던 건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요, 나도 바꾸는 거예요. 나도 못했던 거를 하나님이 바꾸신 거를 경험해야, 그래야 영적으로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적어도 청년의 수준에는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열매가 맺히지는 않아요. 여기에 하나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따라해 보세요. 주의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헬라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저울에 이렇게 다는 거예요. 양쪽 저울 있죠. 이렇게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뭐죠? 그 리어커 끌고 다니는 아저씨가 곰을 갖고 가면 여기다 그 덜고 여기 달고 해서 몇 킬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저울을 측정하는 거를 악시오스라고.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한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게 한쪽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올려놓으라 이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밖에 받을 수가 없다. 도저히 값을 치고는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합당하게 행하래. 지킬 수 없는 거를. 이건 무엇을 말하냐? 최소한이요,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포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뭘 더 합니까? 저울 달아봐 네가. 저울 달아봐 네가. 여기 하나님 하신 만큼 했나? 도저히 여기 도달할 수가 없어. 나는 포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는 포기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합당하게 행한다. 무엇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섬김을. 사랑은 단지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수고로 나타납니다. 섬김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은 할 만한데 하루와 이틀은 그래도 좀 하겠는데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막 60년 되시죠? 예, 이러면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 여기 보니까요,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근데 어떻게 참냐? 기쁨으로 참는. 왜? 억지로 참을 수는 없어요. 억지로 참다 보면 골병 들어. 억지로 참다 보면은 그냥 가다가 그냥 골병 들어 죽어버려요. 기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기쁨이 필요해요. 근데 영원히 참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끝은 있다. 오래 참으라. 기쁨으로 참으라.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일이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어떻게 기쁨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또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에 그것보다 더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사랑을 오늘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때로.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느껴요. 내가 십자가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야 해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느냐? 이미 승리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힘들 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어차피 해결될 거예요. 그거를 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느냐? 내가 힘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보상과 보응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했죠? 우리가 받을 영광에 지금 받을 고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흐른 모든 눈물을 닦고도 남는 보상과 보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시편 23편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못했어요. 예, 됐어요. 예, 그럼 보여주세요. 시편 23편.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결론이 6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럴 만한 하나님이야. 그럴 만한 나의 목자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나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오늘은 5절에 집중하기를. 그것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막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고. 무엇이 진짜 복수입니까? 백조 미운 오리 아기였던, 그래서 맨날 오리들한테 괄세를 받고 힘들어하던 그 친구가 어느 해 보니까 백조인 거예요. 그 백조가 다시 그 오리를 찾아가서 쪼잔하게 복수를 하면 모양이 안 나잖아요. 독수리가 병아리랑 같이 섞여 있었어요. 야, 너는 왜 등치가 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니? 맨날 왕따를 당한 거예요. 커보니까 독수리예요. 다시 병아리를 찾아가서 그 따지면은 모양이 안 나잖아요. 호랑이가 고양이 새끼들하고 같이 자라났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넌 그것도 못해? 너는 손이 왜 이렇게 커? 자라보니 호랑이에요. 고양이들 가서 그 하늘 너무 째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그게 뭐가 멋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보상과 보응을 해주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걸 약속받았기 때문에 또 오늘도 그거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참 오래 한 길을 걸어왔어요. 참 오래 걸어왔어요. 95년부터 계속 한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제 최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의 길을 갔어요. 목사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해라.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까? 종교를 공부해라. 종교를 공부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이 우선순위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고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종교학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학을 공부한 게 2001년이에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 받은 게 2023년이에요. 22년을 공부했어요. 오래 걸렸어요. 사람들이 맨날 저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우선순위가 공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길로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 독일과 한국의 최근 연구 4명의 발표에 저를 초대했어요.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보상하신다 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멋진 예배당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복 주시고 걸맞게 보응하시고 보상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